베란다 무화과 열매를 열고 빨간 앵두의 영롱한 열매가 구슬처럼 아름답게 웃음 터뜨린다. 살구나무에는 새콤달콤 맛 좋은 살구가 침샘을 두드리며 여름길을 재촉을 한다. 싱그러운 숲속에는 따사로운 태양 아래 풀내음이 싱그럽고 곳곳을 찌르고 원추리는 오렌지 빛깔로 여름을 덧입힌다. 삶의 언덕이 아무리 버겁더라도 힘써 올라가면 벌판이 보이고 강물도 흐르듯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리라. 어둠 뒤에 밝은 빛이, 아픔 뒤엔 치유의 만져짐이, 눈물 속에 토닥이는 위로를.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저희들 구역 예배로 모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함께 친교를 나눌 때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128쪽.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니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들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그럼 오늘 말씀 살피기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은 여러분 교재에 있는 거 같이 읽습니다. 글씨가 좀 작아도 시작. 본문은 삭개오가 예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불리는 구원의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으니 세상을 보는 눈은 밝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를 바라보는 세상의 눈은 미움과 경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에게 다가오셔서 그의 존재를 인정해 주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랬습니다. 1번 삭개오의 직업은 무엇인가요? 그랬어요. 자,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세리장 그랬습니다. 세리장자가 붙었으니까 뭐예요? 세리들이 많아. 세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세금 걷는 사람. 세금을 걷는데 이스라엘에는 두 가지 세금이 있어요. 무슨 세금이 있어요? 성전세가 있어요. 이건 성전에 갖다 11조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로마에 바치는 로마 국세가 있어요. 성전세는 어디다가 누구한테 바쳐요? 성전세는 누가 관리해요? 성전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보던 사람이 제사장하고 또 누가 있어요? 내위인이 있어요. 내위인.
세금이 있는데 이 성전세는 레위인이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에 바치는 세금은 이 세리들이 관리하는 거예요. 요즘을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국세청 세무서 사람들이에요. 세무서인데 세무서 사람들 중에 세무서에 여러 사람이 있고 세리장 그러면 뭐 같아? 오늘날 얘기하면 세무서장. 이게 여리고 지역의 세리장이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세무서장. 그러니까 세리장 하면 오늘날 세무서장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2번. 예수님은 구원받은 삭개오를 어떻게 불러주셨나요? 그랬습니다. 9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세리와 세무서장은 월급을 어디서 받아요? 아까 로마로 가는 세금을 걷어서 로마로 바쳐. 그러니까 로마에서 세금을 받아. 응? 로마에서 세금을 받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세리장들이 아주 나쁜 놈이야.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죄인과 세리를 같이 취급합니다. 응? 이스라엘 어떤 죄짓고 못된 놈들하고 저 세리하고 똑같은 놈이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아까 읽은 거에 멸시하고 천대하고 욕했어요. 나쁜 놈의 씨. 이 세리들을 로마 자기 국민들 거 세금을 뽑아갖고 가서 지 맘대로 로마에 바치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멸했겠어요. 이 사람들은 죄인과 세리라는 이야기는 니들 우리 민족 아니야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니들 버린 자식이야. 어디 가서 아는 척하지 마. 응? 그리고 세리들이 뭐하면 그 앞에서는 무서워하지만 뒤돌아서 침 뱉고 다녔어.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사람을 향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하면 생각하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축복의 자손이고 약속의 자손이에요. 응? 그러니까 지금까지 세리라고 그래서 맨날 너 나쁜 놈, 저 죄인 같은 놈 지나가다가 침 뱉고 이런 거 당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이 삭개오를 보더니 그냥 삭개오를 보고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도 복받을 자손이다. 약속받을 자손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민족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내용은 그 다음에 예화는 어디냐면 맨 뒤에 신앙의 향기에 있는 예화를 보시기 바랍니다. 맨 뒷면에 있는 거예요. 여기 시 있고 요 밑에 있는 거 여기를 보시라고. 여기를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국 햄크스라는 광부가 광산에서 일하다가 부상당하여 두 눈이 멀게 되고 두 손이 다 떨어져 불구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는 매우 절망하여 금식 자살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던 때에 예일대학의 유명한 교수가 설교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방청하러 갔습니다. 그때 설교자의 사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다는 말을 듣고 설교가 끝난 후에 그 교수를 만나 나같이 눈도 없고 손도 없는 사람이 무슨 사명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교수는 당신에게는 아직 입과 귀가 발이 있지 않습니까? 눈과 손은 없을지라도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햄크스는 이 말에 희망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을 믿고 자기에게 입과 귀와 발을 남겨준 것에 감사하며 스탠퍼드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하여 미국의 유명한 강연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타고난 능력이 없다, 가진 것이 없다, 배운 것이 없다는 등등의 이유에 대하여 절망하거나 포기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잘 살펴보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주어진 것이 많습니다. 정상적인 가정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셀 수 없는 것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친구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현재 닥치고 있는 어려운 일을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데서 옵니다. 그러니까 눈과 귀 손이 없는데도 나중에 이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말로 하는 건 하니까 열심히 안 보여도 공부하고, 그래서 강연자가 돼서 미국 사람들을 울리는 신앙인이 됐다. 지난 주간에 세미나를 갔는데 내 옆자리에서 계속 이렇게 뭐를 계속 만지고 있는 분이 있어요. 자세히 보니까 부부 목사님인데 눈이 안 보여. 그런데도 와서 그 세미나에 와서 그 강연을 들으면서 다 그걸 자기 점자로 이렇게 새로 하는 거예요. 그럼 남자가 하다가 내용을 잊어버리면 옆에 부인이 또 다시 불러줘. 뭐라고 했어? 그럼 열심히 타자를 쳐. 야, 그거 보고 내가, 야, 저분들은 저렇게 눈도 없는데 열심히 와서 공부한다 하는 말을 듣고 새로 감명을 받았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꾸만 포기하고, 자기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영원히 잊혀질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난받을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워졌다. 오늘 여기에 본문에 예화에 나오는 사람도 아무것도 없지만 유명한 강연자로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가 새로운 소망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쳐다보시다라는 제목입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의 묵상, 여러분의 교재 앞에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나가겠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키가 작아 수많은 사람 사이에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보다 앞서가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는 일을 생각해냈습니다. 예수님은 나무 위에 삭개오를 보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이게 성지순례 가면 지금 삭개오 나무라고 해서 방문하는 겁니다. 이 나무들은 여기 좀 멀리서 찍은 거고요. 이게 좀 제일 잘 나왔어요. 이건 그림이고요. 삭개오가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그림입니다. 근데 여러분, 삭개오가 저 나무에 올라갔을 때 저렇게 컸을까요? 2000년 전 일이에요. 지금 저 나무. 그 다음에 첫 번째,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눈빛, 인자한 미소. 같이 볼까요? 시작. 삭개오가 올라간 돌무화과 나무의 특징은 풍성한 열매와 무성한 잎사귀입니다. 어쩌면 이 나무는 삭개오에게 참으로 부끄러운 일을 살았단 말입니다. 작은 키의 삭개오는 힘들게 나무에 올라가기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의 모습을 발견하고 쳐다보십니다. 두 사람의 눈은 마주칩니다. 예수님은 군중으로부터 미움받는 사람으로 낙인 찍힌 삭개오를 주목하십니다. 삭개오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빛은 분노와 경멸이었는데 예수님은 아마도 사랑스러운 눈빛과 인자한 미소였을 것입니다. 상상으로 그린 겁니다. 꼭 이런 건 아니고요. 이렇게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이 바라보는 눈이 아주 온화하다. 자, 여기에서 과거의 성경에는 이 돌무화과 나무를 뽕나무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뽕나무라고 번역했는데 아까 동영상에 이제 어느 교수님이 나온 건데, 그게 우리가 그렇게 번역한 게 아니라 성경을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구약 성경은 어느 나라 말로 돼 있어요? 히브리어입니다. 이스라엘 말은 히브리예요. 신약은 어느 나라 말로 돼 있습니까? 네?
그리스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어 또는 헬라어 이렇게. 그리스가 헬라입니다. 고대 그리스어로 되어 있어요, 신약은. 그런데 나중에 신약하고 구약을 성경으로 채택했어. 그런데 이 성경을 예수님 당시 성경은 그 전 유럽 지방과 그 지역은 대부분 그리스어를 사용했다란 말이에요. 로마와 그리스어. 그러니까 지식인들은 다 그리스어예요. 세계가 그 당시 세계는 로마가 무력으로 점령을 했는데 언어는 그리스어예요. 왜? 그리스가 철학이 발달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이름은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뭐 이런 사람들이 벌써 예수님보다 1000년 전, 600년 전 사람들이니까 이미 로마가 그리스를 점령하고 나서 야, 너무 이 나라는 철학이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하고 책이 많아. 로마 사람들이 다 가는 데마다 그리스 철학을 들고 다녀요. 철학책을 공부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경을 그리스어로 히브리 말을 그리스어로 번역해야 됐어요. 번역. 근데 이 번역을 70명이 했어. 70명. 이걸 70명이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했다. 그래서 70인역 그럽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 돌무화과나무라는 말을 그리스 말로 번역하면서 뽕나무 이렇게 번역했어.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성경을 번역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헬라 말로 된 구약 성경을 그리고 헬라 말로 된 걸 하다 보니까 이 성경 번역을 할 때 뽕나무, 옛날 성경에는 그냥 뽕나무로 했는데 이제 새롭게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건 이제 원래 언어를 히브리어를 찾아서 돌무화과나무 이렇게 바꿔서 이건 한 겁니다. 그러니까 돌무화과나무면 뭐겠어요? 무화과가 두 가지 종류인 거예요. 우리도 돌복숭아 있죠. 돌배 있죠. 그렇죠. 돌무화과나무는 그냥 우리나라 돌 복숭아처럼 그렇게 개복숭아라고 하죠. 그런 복숭아처럼 그렇게 키운 거예요. 그런데도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먹었다는 거예요. 언제 먹었냐?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처럼 보릿고개 비슷한 게 있는 보릿고개. 이모작을 하는데 농사를 이모작을 하는데 새롭게 해서 먹다가 새로운 추수를 할 때쯤은 조금 우리나라처럼 보릿고개 비슷한 춘분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때 그게 1월 8월 요쯤 되는데 그때 이 돌무화과 나무가 이제 밭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따서 고치파 그걸 요리해서 먹었다는 거야. 우리나라는 옛날에 뭐 먹었어요? 보릿고개 때 엄청나게 쑥 뜯어다 많이 국 삶아 먹고 국 끓여 먹었지, 그렇죠? 쑥 끓여다가 쑥 삶아다가 죽 끓여 먹고 쑥 삶아다가 쑥떡 해 먹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주 쑥이 아주 배고플 때 우리를 살린 나물이잖아. 이거 많이도 나고 쑥은 끝나고 들에 가면 천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농사를 졌고요. 아모스의 직업이 나올 때 아모스가 예언자이기도 하지만 목자이기도 하지만 돌무화과나무 가수원을 한 것으로 아모스의 직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 그래서 돌무화과나무니까 커요. 무화과나무. 나는 이번에 성지순례 가보니까 저 무화과나무가 아까 본 것처럼 커. 아름드리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 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간 걸 우리가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삭개오야 내려오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지금까지 삭개오는 악랄한 놈, 매국노 등 나쁜 수식어가 가득 붙은 저주의 언어로 불렸을 것입니다. 자기 이름 없이 살아온 그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무 위에 올라간 자기를 사랑과 자비의 눈빛으로 바라보신 것도 모자라 이름까지 불러주십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의하여야 하겠다. 이 말씀에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예수님을 모십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누가 시키지 않은 말을 예수님에게 합니다. 가진 것을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가 배로 갚겠습니다. 누가 시킨 일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이게 이제 예수님이 여기서 활동하시던 겁니다. 이스라엘을 보면 여기가 갈릴리 바다예요. 갈릴리 바다고 여기서 뭐 예수님이 변모산상, 베드로의 신앙 고백, 가이사빌보 5,000명의 기적, 뭐 이런 게 가버나움 이런 데, 할몬산 뭐 이런 데서 많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여리고는 어디냐면 여기 삭개오, 여리고가 여기 이제 뭐가 되냐면 여기서 이게 무슨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에서 요 사해입니다. 사해로 오다 보면 여기가 우리가 유다 광야라고 그래요. 유다 광야. 이 지역을 가다 보면 이 지역에서 나오는 것이 여기 삭개오, 요 지금 삭개오 나무가 있어요. 겉은 화려할지 몰라도 사실 속은 텅텅 비어 있는 삭개오입니다. 어쩌면 삭개오는 오늘 우리의 자화상이 될지 모릅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자존심, 부끄러움, 죄의식, 교만함이 있는지 아는지 돌봐야 합니다. 그저 예수님을 보기 위해 앞서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삭개오의 순수함이 그를 구원의 길에 이르렀습니다. 삭개오처럼 예수님의 시선과 우리의 눈이 마주치기를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사랑의 눈으로 너그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그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때 삭개오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악한 방법으로, 속인 방법으로 빼앗은 것, 그것을 돌려주고 재산을 나누어주고 회개한 삭개오로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 예수님이 바라본 것, 삭개오를 바라보는 눈처럼 우리들 세상에 나가 안 믿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이웃을, 그리고 우리 가족을 그러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눈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돌아가는 우리 복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